사도신경 하심으로 7월 3일 금요일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편 1절에서 8절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4편 1절에서 8절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실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우리 인생은 이 땅에 사는 한 늘 곤란을 당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곤란 중에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곤란이란 말은 사람의 고뇌나 비통한 일, 그리고 비탄스럽고 고민스러우며 걱정거리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으로서는 처리하기가 어려운 일들을 말할 때 쓰는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때때로 재물에 대해, 그리고 건강에 대해, 사업과 가정과 자식, 그리고 이성, 그리고 지식의 곤란 등 여러 가지 형태의 곤란을 수시로 당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런 곤란 가운데서도 너그러운 생활을 하고 마치 곡식과 새 포도주로 풍성할 때의 생활보다 더 기쁨을 그 마음에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풍성한 은혜와 기쁨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곤란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이 넘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차고 흘러넘치는 신앙의 기쁨이 넘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쁨은 이 세상의 물질적인 풍성함으로 인하여 누리는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곤란 중에서도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기도할 것을 말합니다. 1절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다윗은 곤란 중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큰 곤란을 당할 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이 기도로 그는 곤란 가운데서 큰 기쁨을 얻어 승리하게 됩니다. 곤란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주시는 신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곤란 중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에 대한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분은 위기를 만날 때만 기도합니다. 평안할 때는 기도할 제목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쁘면 시간이 없어서, 슬프면 괴로워서, 기쁘면 너무 좋아서, 한가하면 즐겁다 보니 기도할 틈이 없어 기도하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이 앞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일은 뒤로 미루게 됩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고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지 못하고 어떻게 영적인 성숙과 기쁨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 기도의 중요성과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교회에 모여서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또는 가족과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마련하고 함께 기도함으로써 기도 응답의 기쁨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곤란 중에서도 경건해야 합니다. 본문 2절과 3절에서는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실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곤란을 당할 때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하고 헛된 것을 경영하고 거짓된 것을 추구하지만 다윗은 그리하지 않았습니다. 곤란 중에서도 경건함을 찾았습니다. 경건함을 유지하려고 몸부림쳤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경건한 중에서 기도하는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경건이란 말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경배심이나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생활 태도를 말합니다. 경건한 사람은 헛된 일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힘든 곤란한 일을 당할지라도 경건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속히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곤란 중에서도 범죄하지 말아야 합니다. 4절입니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곤란 중에서도 범죄하지 말아야 합니다. 곤란 중에 범죄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먼저 말하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곤란을 당할 때는 말을 삼가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살다가 곤란을 당하면 할 말, 못한 말 가리지 않고 마구잡이로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범하거나 일을 더 크게 만들어서 더욱 곤란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곤란 중에서도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자기 마음에 생각하기를 잠잠하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혀를 제어하여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이 성도의 올바른 태도입니다. 곤란 중에서도 우리가 취해야 할 행동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곤란 중에서도 예배를 드리는 것을 멈추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곤란이 처하게 되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다윗은 곤란 중에서도 의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의 제사란 형식적이거나 습관적인 예배가 아니라 마음을 찢고 상한 심령으로 회개하는 진실된 예배를 말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은 그를 의뢰하고 신뢰한다는 의미입니다. 곤란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나아가야 합니다. 본문 6절에서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곤란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아니하면 결코 우리는 이 곤란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곤란 중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다윗의 이러한 간곡한 기도는 민수기에 나타난 제사장 아론의 축복을 연상케 합니다. 여호와여 내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말하는 얼굴을 들어 비추어 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관심을 기울이사 구원의 은총과 축복을 베풀어 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곤란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곤란 중에서도 하나님의 의지한 성도에게 주시는 축복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로 곤란을 이길 수 있도록 마음의 기쁨을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7절입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곤란 중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성도들에게는 곤란을 이길 수 있도록 마음의 기쁨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기쁨은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 풍성하게 주시겠다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괴롭고 힘든 일들도 많지만 반면에 기쁘고 즐거운 일들도 있습니다. 곡식을 추수하는 일, 새 포도주를 대하는 일은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또 결혼이나 취업, 자녀들의 건강과 형통 등은 우리에게 즐거움을 안겨줍니다. 그러나 다윗은 주님께서 내 마음에 주신 기쁨은 이처럼 세상이 줄 수 있는 어떤 향락이나 즐거움보다 더 크다는 사실을 사편에서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괴롭고 슬프고 비통한 일을 당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자신의 마음속에 주신 그 기쁨을 빼앗아 갈 수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기쁨이야말로 사막에서 솟아나는 샘물과 같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할 때 이런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직 기뻐할 수 있는 여건이 회복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나아가 어떤 환경과 여건 가운데서도 그 조건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마음에 두신 기쁨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기쁨은 새 포도주를 마시고 즐기는 것보다 더한 기쁨입니다. 여호와를 의뢰함으로써 성령의 은사인 희락의 열매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곤란을 이길 수 있도록 마음의 평안을 주십니다. 8절입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라. 곤란 중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는 평안을 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만 자기 자신을 안전하게 거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의 군대에 쫓겨나 경호원들만 데리고 도망하는 상황에서 과연 어떤 사람이 평안히 누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평안히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그런 상황에서 평안히 누워 숙면을 취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다윗으로 하여금 안전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여호와를 의뢰하기에 원수들의 무시무시한 유혹과 부끄럽고 비통한 처지에도 불구하고 평안히 눕고 잠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잠을 자려고 해도 잠들지 못하는 고통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잠 못 드는 고통을 겪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노래합니다.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하실 때 우리는 평안히 눕고 잠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여호와를 의뢰해야 할 이유입니다. 개인은 물론 사회와 국가의 안전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사단은 이런 안전을 계속 방해하고 파괴하지만 여호와는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거기 눕게 해 주십니다. 환난을 당해도 편히 쉴 수 있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보다 크다고 선언합니다. 주님은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라고 말합니다. 인생의 삶은 곤란함과 곤란함의 연속입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기도와 간구는 당연한 것입니다. 평안은 사람의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내부, 즉 심령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의지가 확고하고 순종적이면 가장 격심한 고통이나 곤란 속에서도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비를 달라고 기도한 후에 물통 뚜껑을 열어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받질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곤란을 당할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물통의 뚜껑을 열어두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큰 기쁨과 끊임없는 평안으로 늘 가득 채워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을 주시고 믿음의 열매를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넘치는 사랑과 보살핌으로 농사지은 믿음의 첫 열매를 주님께 드리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기쁨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메마른 광야에서도 때마다 단비를 뿌려주시고 시원한 샘물까지 터뜨려 주시는 하나님의 오묘하고 신비한 섭리의 은혜 앞에 오늘도 경애와 감사의 마음으로 이 새벽 제단을 쌓습니다.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귀한 은총으로 저희 심령이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7월 첫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저희에게 씨를 뿌리게 하시고 첫 수확을 거두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많은 것으로 베풀어 주셨고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게 하셨으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 했던 저희들입니다.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았습니다.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신 것을 확신하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권능으로 낡은 것을 변화시켜 역사를 창조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 속한 권속들이 안고 있는 우환과 어려움도 믿음으로 감당할 힘을 더하여 줄 믿습니다. 은혜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풍성한 은혜를 맺으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역경이 찾아올 때도 주님이 쓰신 가시면류관을 생각하면서 극복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저희의 인생은 방황하는 광야와도 같습니다.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언제라도 실족되어 길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능력과 사랑을 의지하는 힘을 강하게 덧입혀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에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하시고 지혜와 건강을 주셔서 축복에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동신교회에 속한 모든 기관이 오직 주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한 전진기지로서의 소임을 다하게 하옵소서. 모든 기관에서 수고하는 충성된 일꾼들이 사랑의 순교 현장으로 알고 활동하게 하옵소서. 저들의 충성된 모습이 교회의 자랑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원천이 되게 하옵소서. 병약한 성도들에게 신유의 새 역사를 이 시간 허락해 주옵소서. 주유의 광선을 비추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특히 김성길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사 목수술 후 온전한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근심이 변하여 감사와 찬송의 제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사님과 함께 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새벽 기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